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그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의 영혼 통해 너의 영혼 통해 그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아멘. 나의 영원하신 기업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발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발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나의 영원하신 기업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발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발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발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발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다시 한번 나의 피난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우리 가슴에 손 들었고 나는 영원히 주님.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우리 목소리로만.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더 큰 목소리로 함께 할 거야.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주님 교회 위하여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아멘. 이 시간 합심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시교독 45번. 정시교독 후에는 우리 강재은 청년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정색하지 아니하시며 너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일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셨으니 이렇게 봅니다. 이는 그가 우리의 죄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3장 31절에서 35절입니다.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들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너희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 깨달음과 결단의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사 한번 할까요?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조금 더 경직된 마음들을 풀고 우리 다시 한번 웃는 모습으로 마스크에 웃음이 감춰졌지만 눈으로 웃음이 나타나도록 서로를 바라보면서 오늘 또 하나님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라고 인사할까요? 오늘도 하나님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강단에서 뭐 인사하라고 이렇게 따라 시키는 게 또 쉬운 일도 아니고 또 따라하는 것도 굉장히 쑥스럽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용기를 내서 이렇게 서로 인사하고 또 축복하고 이렇게 교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큰 사랑이 우리 가운데 더욱더 느껴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누가 미쳤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예수님께 대하여 미쳤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죄송해요. 이 자막이 조금 이상하게 되어 있네요. 네. 예수님께 대하여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사람을 고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했지만 예수님을 비방하고 또 예수님을 붙잡고 또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혈안되어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쳤다라고 외치고 또 그렇게 힘들게 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미쳤다라고 말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들을 말하면서 예수님이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쫓는다라는 말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귀신을 들렸다라고도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그런 그들의 말 앞에 예수님이 이제 변론을 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큰 깨달음을 주시는 내용들이 지난주 본문의 내용이었습니다. 성령의 힘을 힘입어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했던 예수님께서 결국 그들에게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죄사함을 얻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데요. 사실 마태복음에 보면 이 중간에 삽입되어 있는 내용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요나의 표적을 구한다라는 그 본문이 이제 추가가 되어 있고 그 다음으로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이제 우리는 공관복음이라고 하거든요.
이 공간복음 내에서도 어떤 배열이나 순서가 다를 수 있어요. 이제 이 부분들은 누가복음에 보면 그냥 이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그때라고 하는 그 상황과 연결된다라는 것을 이해시키는 내용들이 있지만 누가복음에서는 그런 그때라고 하는 내용이 쓰지 않고 이 본문이 여러 내용들과 좀 나누어서 이렇게 진행이 돼가고 있음을 또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나는 지금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로 잘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자녀들을 데리고 혹은 아주 가까운 사람들을 데리고 마트에 가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특별히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새 아들이 있어서 그 아이들과 이제 마트에 가면 꼬박 그 아이들이 뭔가를 둘러보면서 사달라고 막 하죠. 그냥 이제 지금은 어디 가면 장난감 있는 데를 어떻게 그렇게 잘 알고 막 가요. 세 명이서 막 달려가가지고 거기서 막 빙빙빙 돌아요. 그래서 뭘 사고 싶은 건지, 그러니까 뭘 사고 싶어서 간 것도 아닌데도 뭔가를 막 골라요. 왜 그럴까요? 왜 고르는 걸까요? 첫 번째, 그냥 구경하는 거다. 두 번째, 우리 집에는 없지만 여기 있으니까 여기서라도 마음껏 봐야겠다. 세 번째, 이거를 사달라고 엄마에게 혹은 아빠에게 조르면 혹 사줄 수도 있으니 사달라고 해야겠다. 당연히 3번이죠. 그래서 아이들은 엄마나 아빠에게 막 사달라고 해요. 그냥 사준다고 말도 안 했는데 막 사달라고 해요. 이유가 뭘까요? 엄마 아빠는 사줄 거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왜요? 엄마 아빠는 자기를 사랑하니까. 엄마 아빠는 내 편이니까. 그런 마음을 갖고 막 사달라고 해요. 뭐 이제 저희 집사람 모르겠죠. 저 같은 경우는 안 사줄 거면 딱 안 사줘요. 저한테는 뭐 지금 막 그렇게 조르는 일이 별로 없지만 막 안 사주다가도 그 아이들이 결국은 막 어떻게 해요? 안 사준다고 막 하면 거기서 막 울고 막 화내고 짜증내고 저희 집 아이들 보다가 또 그 주변에 이제 가면 비슷한 사람들 꼭 만나거든요. 보면 와 우리 아이들이 그나마 좀 낫구나 할 때가 있는 게 막 엄마를 때리는 아이들이 있어요. 막 거기서 엄마를 때리고 왜 사달라는데 안 사주냐고 막 하면서 장난감을 막 엎고 막 이렇게 하는 아이들도 있고 막 뒤로 눕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장난감을 사주지 않아도 이제 막 울면서 이렇게 마트에 들어가면 꼭 엄마 아빠가 타는 차에 같이 타요. 안 사줘서 막 속이 상해서 엄마 미워 아빠 미워 했음에도 엄마 아빠가 타는 차에 같이 타요. 왜요? 같이 가려고요. 엄마 아빠가 있는 곳에 좋으니까. 근데 그렇게 오는 길에 때로는 잠이 들기도 하고 그 아이들이 엄마 아빠 품에 이제 안겨서 이렇게 오는 것이죠. 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엄마 아빠를 끝까지 사랑하고 믿으니까 그래요.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 아이들이 믿는 그 순수함. 엄마 아빠가 사주지 않아도 엄마 아빠는 날 사랑한다는 걸 알죠. 또 다음에 또 가면 그렇게 사랑하니까 조를 수 있는 거죠. 여기 제 아들이 아닌 제 딸이 아닌 유진이나 뭐 현성이나 도영이가 갑자기 마트에 갔는데 저한테 막 목사님 이거 사주세요 막 이렇게 조를까요? 물론 현성이는 조를 수 있어요. 예, 우리 유진이나 뭐 재은이나 도영이는 막 조르진 않겠지만 현성이는 막 사달라고 조를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죠. 왜냐면 제가 자기의 부모님이 아니기 때문이죠. 사랑한다는 건 어느 정도 알고 있지만 혹 제가 안 사준다라고 말하면 굉장히 민망하고 관계가 서먹서먹해지기 때문이죠. 그런데 자녀와 부모들 사이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진짜 우리가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때로는 허락하지 않아도 그게 허락하지 않는 것 자체도 나를 사랑해서임을 깨닫고 또 다른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시간을 통해서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는 어떠한가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누구 맘대로라고 하는 앞에 있는 이 글자를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은 누구 맘대로 살아가고 계세요? 아마 속으로 다 이렇게 대답하실 거예요. 당연히 내 맘대로 살고 있죠. 그런데 그건 신앙인의 올바른 자세, 신앙인의 태도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누구 맘대로 살고 계세요? 누구 뜻대로 살고 계세요? 성도다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은 더 이상 내 뜻이 아닌, 내 계획이 아닌,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건 자꾸 자기를 부인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야 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놓기를 원하고 또 내가 나 자신을 부인하기보다는 자꾸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나아가려고 할 때가 너무 많은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실수가 많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께서 답이 되는 기독교라는 책을 쓰셨어요. 그 책의 내용들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세속주의의 기초는 이성과 증거다라는 말을 하면서 그 세속주의 안에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담겨져 있다라는 내용을 이제 어떻게 역설적으로 풀어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세속주의는 신앙의 부재가 아니라 새로운 신앙이다라고 이제 그분이 이야기를 해요. 굉장히 어려운 내용들로 막 다뤄져 있어서 쉽게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세속주의 안에 이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또 내 눈에 보여지는 대로 살고자 하는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어떤 계획 아래 있다라는 것을 이제 풀어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한계를 느끼고 어떤 상황 속에 절망도 하면서 어떤 하나님에 대한 어떤 갈급함이 생겨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원하는가? 부터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하는데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가?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가? 믿는 사람들 중에 두 구류의 사람들이 있는 걸 아세요? 그것을 저는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표현하기에 진짜 크리스찬과 그냥 크리스찬인 척하는 크리스찬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저는 크리스찬인 척하는 크리스찬은 진짜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거죠.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근데 어떤 것인가? 정말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분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과 그냥 내가 믿음을 갖고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닌데 나는 뭐 믿는 사람이야. 믿음을 가지고 있어. 그냥 그렇게 내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지도 못하고 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 뭔가 어려운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그리 어려운 건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는요 그 자리에 있어요. 진짜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서 있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요? 막 애통하는 거예요. 자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다시 일어나는 거죠. 회개하고 결단하는 거죠. 그런데 크리스찬인 척 하는 사람들은요 괜찮아요. 뭐 지난날 내가 못했으니까 뭐 지금부터 잘하면 되지. 그때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의 사람 성도로 살아간다라고 말하면서 그냥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결국 그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단 말이에요. 그걸 알았다면, 깨달았다면 빨리 내 마음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향해 옮겨야죠 자리를. 오늘 본문의 내용이 나타나기 전에 제가 내용을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에 대하여 미쳤다라고 말하는 사람들과 그들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변론하고 성령을 모욕하는 죄는 깨닫지 않고 하나님의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시고 이후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요나의 표적을 구한다라는 내용들이 이제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담겨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시작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슨 의미일까요? 그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미쳤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너의 가족들이 미쳤으니까 너의 자녀가 아들이 미쳤으니까 빨리 데려가라라고 친족들을 불러가지고 데려가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녀들은 지금 놀라가지고 예수님의 가족들은 놀라가지고 예수님을 데리러 막 오는 길이에요. 그 사이에 예수님이 이런 내용들 저런 내용들을 가르치고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요나의 표적을 구한다. 나는 그보다 큰 이다.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을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 좀 불러주세요. 당신들이 미쳤다 하는 그 예수를 좀 불러주세요. 데리고 가야겠어요. 32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예수님의 가족들이 와서 예수님을 찾는 모습을 기록해 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부르는 마리아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누구누구 왔을까요?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보면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 그의 형제들은 야고보와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것을 보았을 때 예수님의 형제들과 예수님의 누이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데리고 가려고 하는 모습이 나타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미쳤다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데려가라고 하는 그때의 모습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굉장히 충격적인 메시지가 들려지는 겁니다. 그 다음 내용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면 잘 알 수 있는데요. 저는 여기서 먼저 잠깐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의 가족,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동생들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따라 이야기하는 걸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동시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것을 우리는 어려운 말로 신성이라고 말해요. 신성.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그걸 믿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라고 생각하고 질문해 볼 수 있겠지만 그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또 예수님은 동시에 사람이신 예수님이세요. 인성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반인인가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자, 질문. 예수님은 배고프셨을까요? 배고프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은 인성을 따라 배가 고프신 거예요. 예수님은 물 위를 걸으실 수 있을까요? 없으실까요? 예수님은 신성을 따라 물 위를 걸으실 수 있는 분이시죠. 예수님은 하지 못할 일이 전혀 없으신 분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당해야 할 모든 아픔, 슬픔, 어려움 그 모든 것들을 친히 감당해 내셨음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앞에 하나님이시니까 참아낼 수 있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시니까 감당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볼 때마다 하나님으로서 분명히 하나님이시긴 하시죠. 그런데 신성을 따라 그 십자가를 감당해 내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당해야 할 그 모든 아픔들을 다 당해 내시면서 그 인성을 따라 못이 맡기고 가시멜로관을 쓰시고 옆구리 창에 찔리시고 물을 쏟으시고 피를 쏟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그냥 사람이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의 가족들, 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저 사람은 신이 아니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어머니 마리아, 또 가족들, 야고보와 요셉과 시몬과 유다라 하지 않았냐? 그 사람들의 형제들 아니냐? 형 아니냐? 그냥 거기까지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정말 이 땅에서의 가족들이 왔을 때 예수님이 하는 메시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는 내용이 여기에 담겨져 있죠. 3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3절, 34절 시작.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들어앉은 자를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요 여기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해요.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사실 이 말을 들었을 때 정말 마리아와 예수님의 형제들과 누이들은 속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누가 내 어머니고 동생들이냐? 라는 질문할 때 그들을 외면하고 무시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런데 그들에게 더 큰 어떤 깨달음과 더 큰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들 앞에서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지금 함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자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가 내 어머니고 내 동생이냐? 질문한 다음에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는 거예요. 이건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가족? 그러니까 그 가족이 그냥 나의 혈연으로 된 가족이 아니라 거기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자들을 주의 형제요, 자매요, 가족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믿음 안에서의 가족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3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누구든지 예외가 없어요. 누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척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그러면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인가? 그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이제 고민하게 돼요. 도대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뭐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뭐야? 누구야?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뭐야? 그냥 성경에 여러 부분에 걸쳐서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이제 제가 우리 진영아 집사님에게 그 말씀 암송 구절로 드렸던 구절 중에 하나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을 내가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가? 결국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일단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어야 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 많은지 몰라요. 여기 제가 볼 때 그래요. 저를 포함한 여기 대다수의 성도님들이 핸드폰 혹은 휴대폰 뭐 어떤 태블릿이 성경보다 더 가까이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물론 이제 저는 성경으로 가장 많이 보는 게 성경이니까요. 그 핸드폰으로 가장 많이 보는 게 성경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핸드폰 성경을 보는 것을 빼봤을 때에도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는가? 아니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라고 돌아봤을 때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셔야 해요. 아니 한 걸음 더 계속해서 나아가셔야 해요. 믿음에 성숙이 있어야 하는 거죠. 성장하셔야 돼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는 이런 말씀을 하네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래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구하셔야 돼요. 그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 이런 기도를 하신다 그래요. 하나님, 내가 오늘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다면 더 크게 좀 말씀해 주세요. 더 잘 들리게 좀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신다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착각을 해요. 그건 진짜 착각이에요. 자, 요나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복음을 들고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세요.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요나는 어떻게 하죠?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서 배를 탄단 말이죠. 배를 타려고 했더니 자기 배가 딱 준비되어 있고 돈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를 탄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상황이
상황이 딱 맞아 들어갈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뜻인가 봐 이게. 그러니까 요나가 만약에 거기서 하나님이 내가 니느웨로 가지 않았지만 이렇게 다시스로 간 것을 하나님이 그냥 이해해 주시는가 보다. 내가 그렇게 연약한 걸 하나님이 알아주시나 보다 하고 그냥 거기에서 합리화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생각했다면 오산이죠. 여러분,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지금 잘못 갔는데 그걸 하나님의 뜻인 것 마냥 상황이 이러니까 어쩔 수 없었잖아 라고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러니까 뭐 소위 이런 거죠. 내가 어떤 대학교를 간다거나 뭔가 할 때 뭐 1지망 2지망 뭐 이런 게 있지 않겠어요? 근데 분명히 가야 하는 걸 하나님의 뜻이 거긴데 막 뭔가 잘 안 돼가지고 이게 안 돼서 나는 2지망으로 가게 됐어.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사실 저는 그럴 때마다 속상해요. 아닌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건 아니에요. 그냥 상황에 따라 상황이 이런 걸 어쩌겠어. 이게 하나님의 뜻이지. 우리 그렇게 말할 때 너무 많다니까요. 아니라고요. 그때 그렇게 생각할 때 그렇게 상황이 내가 하나님 뜻이라고 여기면 그냥 내가 내 자신을 합리화할 그때 다시 하나님 앞에 서셔야 돼요. 내가 지금 잘못된 길에 서 있는 건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나의 욕심이었고 나의 교만이었고 나의 자만이었고 내가 잘못해서 그래요. 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길을 열어주세요. 그 길로 나아가게 저를 인도해주세요 라고 다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셔야 해요. 중요한 건요, 내가 길을 잃었을 때, 방향을 잃었을 때, 뭔가 잘못 갔을 때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이 어디인지 다시 생각해 보셔야 해요. 찾아야죠. 제가요 체육대회 연습을 한다고 어딘지도 잘 모르겠어요. 김제 어딘가인데 저는 이쪽 지리를 잘 모르니까요, 갈 때는 내비게이션으로 그냥 딱 치니까 나오잖아요. 그 안내를 따라 너무 잘 갔거든요. 그런데 그날 때마침 KT 기지국에 뭔가 문제가 있었는지 오전 내내 네트워크가 안 되니까 인터넷이 안 돼요. 내비게이션이 잘 잡히지 않아요. 아예 안 잡혀요. 심지어 제 차에 있는 내비게이션도 수리하시는 분이 선을 잘랐는지 내비게이션이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집을 가야 되는데 만나기로 한 사람도 있고 저한테 중요한 심부름이 있는데 집에 찾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럼 그냥 거기서 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했던 행동이 뭔지 아세요? 거기 지금 잘못된 데 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제가 뭘 해야 돼요? 내비가 계속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돼요. 이건 안 되니까 내려놔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이정표를 찾았어요. 돌다 이정표를 찾아요. 봤더니 제가 알고 있는, 전 그래도 전주 길은 알거든요. 전주 가는 길이 딱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조금 돌아갈 수 있겠지만 잘 모르니까 전주를 가는 거예요. 왜? 전주에서 익산 올 수 있으니까. 전주 갔다가 일로 왔어요. 그래서 한 35분, 40분이면 올 거, 거기서 전주 갔다 일로 오니까 1시간 10분, 1시간 20분이 넘게 걸렸지만 어때요? 비록 느리긴 하지만, 더디긴 할 수 있지만 길을 찾아서 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뭔가 나의 잘못으로, 어떤 나의 실수로 그렇게 잘못 들어선 길이 있을 수 있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 나서야 돼요. 빨리 돌아가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셔야 해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지만, 첫 번째는 뭐냐면요, 내려놓아야 할 게 반드시 있어요. 거기서 제가 40분이면 갈 수 있는 길 내가 기다렸다 갈까? 아니면 그냥 40분이면 가니까 어떻게든 갈 수 있을까 하고 제 마음대로 막 갔다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런 나의 고집, 나의 생각을 내려놓으셔야 해요. 포기할 게 있다면 포기하셔야 돼요. 저는 이제 해야 할 시간대에 할 수 없는 일이니까 포기할 거 포기하고, 만나고자 하는 사람에게 전화를 하는 거예요. 너무 죄송하다고, 지금 이런 상황이 돼서 내가 약속 시간을 지키지 못하겠다고 이야기를 해줘야죠. 그렇게 포기할 수 있는 건 포기하셔야 돼요. 자꾸 내려놓기 하시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 가니까 요나가 다시 쓰러 가니까 너무 좋아. 포기를 안 해. 그럼 결국 뭐가 그에게 내려지는 거예요? 결국 물고기 밥이 되는 거예요. 스스로 뱃속이 기다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 1서 2장 15절과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네. 이렇게 말해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실수를 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실수할 수도 있고 연약하고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과 그런 믿음과 그런 순종이 우리 안에 있다면 하나님은 저 여러분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하는 저 여러분들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 우리가 함께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을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이 진짜 가족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 기억하면서 한 주간 또 평생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로 승리해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올려드리면서 준비된 예물 올려드리고 또 찬양 드리고 결단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